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Today's message will be delivered in Korean, so if you're not a Korean speaker, I highly encourage you to go outside and take one transmitter. We will provide translation. Today's passage comes from Matthew 25, verse 1 through 13.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We're going to read responsively.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Verse 1.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다 같이요. All together.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예수님의 아주 유명한 비유인 10 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읽으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올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이렇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연결해서 읽습니다.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5명은 준비되어 있었고 5명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예상보다 늦게 왔고 준비되어 있던 5명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그렇지 못했던 5명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겠다. 맞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조금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은 몇 가지 이상한 장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별로 이상하게 보이지 않은 것들이 뭔가 찜찜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시간 약속으로 안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신랑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어떠한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는지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듣고 있던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결혼식의 풍경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식과 당시의 결혼식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요즘에는 결혼식 시간이 딱 정해져 있죠. 오후 3시에 결혼식이다 하면 3시에 맞춰서 옵니다. 신랑 신부가 한두 시간씩 나타나지 않는다면 당연히 너무나 큰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 속 장면은 그런 현대식 결혼식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신랑이 올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언제 도착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할 사람들은 그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 신랑은 제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 눈에만 지연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더욱 의미심장해집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이 늦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주님은 대체 언제 오시는가? 왜 아직 오시지 않는가? 그러나 주님이 늦으시는 것처럼 느끼는 것과 주님이 자신의 때를 놓치시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지연처럼 보이지만 신랑은 자신의 때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을 처음부터 두 그룹으로 나누십니다. 5은 미련했고 5은 슬기로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생겨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다르게 만들었을까? 이것입니다. 먼저 신랑을 기다렸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10명 모두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신랑이 올 것을 믿었느냐 아니냐도 아닙니다. 10명 모두가 신랑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등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도 아닙니다. 10명 모두 자기 등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랑이 늦어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5절을 보게 되면은 모두 졸았습니다. 모두 잠들었습니다. 미련한 5명만 잠든 것이 아닙니다. 슬기로운 5명도 잠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슬기롭다고 말씀하신 사람들도 잠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깨어 있음은 단순히 잠들지 않는 것을 의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혜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은 겉으로 보면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단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등장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을 가져왔지만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차이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빨리 왔다면 어쩌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10명 모두가 등불을 가지고 있었고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신랑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연이 이 두 그룹의 차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신랑이 몇 시에 오는지 알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슬기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한 것입니다. 반대로 미련한 처녀들의 문제는 기다리기는 하는데 기름이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신랑이 곧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데 신랑은 그들의 예상보다 늦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랑은 제때 온 거예요. 그저 신부가 보기에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조금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랑이 올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기름이 중요하구나. 기름이 중요하구나. 슬기로운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했다. 미련한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어 있음이란 결국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질문을 해왔어요. 여러 신학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름은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이 기름은 대체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종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해석이든 간에 한 가지 생각은 비슷합니다. 기름이 있어야 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조금 더 읽어보면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납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드디어 신랑이 왔습니다. 모두가 기다리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열 처녀가 이 밤에 여기까지 나와 있던 이유가 뭐였죠?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열 처녀 모두가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겨요. 미련한 5 처녀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우리의 등불이 꺼져간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나누어 주질 않아요.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 다 부족할 수 있으니 차라리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오라고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가진 것을 나눠주라고 하셨어요. 정작 예수님께서 슬기롭다고 부르신 사람들은 자기 기름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름을 받지 못한 5 처녀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는가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잠깐만요.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죠? 신랑이에요. 이 밤 늦게까지 왜 거기 있었습니까?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방금 무슨 소리를 들었죠?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라. 그럼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신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로 그 순간에 기름을 사러 떠납니다. 물론 이해는 돼요. 불이 꺼져가고 있으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던 불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것이었고 혼인 행렬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순서를 생각해 봐야 돼요. 기름은 왜 필요해요? 불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불은 또 왜 필요해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입니까? 불입니까? 신랑입니까? 신랑입니다. 기름도 신랑을 위한 것이었고 불도 신랑을 위한 것이었고 이 처녀들이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도 신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하러 갔다가 정작 신랑을 놓쳐버렸습니다. 신랑이 싫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신랑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집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에요. 다른 잔치가 더 재밌어 보여서 그쪽으로 떠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신랑을 제대로 맞이하려고 기름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러 갔다가 신랑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기름은 필요 없었네, 그냥 기다리면 되겠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기름을 준비한 5을 슬기롭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름은 분명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기름은 중요하지만 기름 준비가 이 비유에서 초점이 아니구나. 이 모든 준비의 목적은 결국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실제로 10절은 준비된 5 처녀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들이 들어간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야기의 초점은 다시 신랑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혀요. 잠시 후 기름을 사러 갔던 처녀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외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그리고 여기서 신랑이 대답합니다. 만약 이 비유의 가장 문제가 기름이었다면 신랑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기름을 왜 준비하지 않느냐? 너희의 준비가 부족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기름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대신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기름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갑자기 너희를 알지 못한대요. 관계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관계를.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시작 자체가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였잖아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신랑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신랑이 올 것을 믿었고 모두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말한다면 겉으로, 적어도 겉으로는 모두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처음부터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나누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두 신랑을 등불을 가지고 같은 자리에서 오실 것이라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에 신랑이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제 질문이 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고 있는가? 그러다가 기름을 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더 깊은 질문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나는 정말 신랑과 관계가 있는 사람인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내가 신랑을 안다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신랑이 나를 알고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오면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나는 평생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봉사했습니다. 헌금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목회자로 평생 설교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당연히 주님이 나를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저예요. 저 주님 믿었습니다. 저 주님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생각만 해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 예수님에 관한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 자신을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도 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것들이 어느 순간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대신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랑은 마지막에 네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를 먼저 묻지 않습니다. 기름이 충분했는가를 묻지 않아요. 내가 너를 아는가?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미 앞서 하신 적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주여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녀들도 똑같이 주여 주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도 같습니다. 7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라. 그런데 7장에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세요. 주여 주여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냥 교회에 이름만 올려놓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렀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다라는 것은 너에 대한 정보를 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누군지 기억 못하신다는 게 아니잖아요. 너와 나의 관계 안에서 알고 나의 사람으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저는 주님을 압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가, 나는 정말 그분께 알려진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알려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그 답도 같이 주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두 사람이 집을 짓는 이야기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십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서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반대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미련한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나오죠. 슬기로운 처녀 5과 미련한 처녀 5. 그리고 이 두 이야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엔 차이가 잘 보이지 않아요. 두 사람 모두 집을 짓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닥치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폭풍이 한 사람을 슬기롭게 만들었고 다른 한 사람을 미련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폭풍은 그들이 이미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냈을 뿐이에요.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10명 모두 기다렸습니다. 10명 모두 등불을 들었습니다. 10명 모두 신랑이 올 것을 알았습니다. 10명 모두 신랑이 늦어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10명 모두 잠들었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는 순간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차이가 드러납니다. 신랑이 그들을 슬기롭거나 미련하게 만들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신랑의 도착이 그들이 이미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기름을 사러 간 행동이, 신랑이 올 때 기름을 사러 간 행동이 그들을 미련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미련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신랑이 오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름을 사러 간 것입니다. 문제는 마지막 순간에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마지막 선택이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은 우리를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날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은 오늘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날입니다. 그날 갑자기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갑자기 예수님이 아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알고 계셨다가 몰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날은 내가 지금까지 정말 그분의 사람으로 살아왔는지가 그저 드러날 뿐이에요. 아까 예수님이 슬기롭다고 부르는 처녀들이 미련한 자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주지 않았잖아요. 이 비유를 듣고 나니 그 이유가 보이십니까? 이기적이어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는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네가 신랑과 맺고 있는 이 관계를 조금만 나에게 나누어 줘 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신랑에게 알려져 있다라는 사실이 내가 신랑에게 알려져 있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기름을 나누지 못한 것이 핵심이 아니라 준비되어짐을 나누어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마지막 순간에 기름을 사러 갔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기름을 사러 나간 것처럼
슬기로운 사람들은 슬기롭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꼭 하나의 단어로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도 이 비유에서 기름은 나는 신랑을 기다립니다 라는 고백이 실제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다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 슬기로운 다섯의 기다림에는 그 기다림에 맞는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에 말씀하신 말씀이 이해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더라는 것은 신랑이 언제 오는지 알아맞히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언제 와도 그를 맞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 오셔도 오늘 오셔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늦게 오셔도 나는 그분을 맞이할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날을 모르기 때문에 날짜를 계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의 신랑과 상관없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압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그 기다림은 반드시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에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오늘의 나에게서 그날이 이미 보여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권고의 형태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시기 전에 더 무거운 문제를 우리 앞에 놓으십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신랑을 거부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니까 조금 더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정도의 권고가 아니에요. 마지막 날 누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가? 누군가는 문 안에 있고 누군가는 문 밖에 있게 되는가? 누구에게 신랑은 문을 열어주고 누구에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가 입니다. 근데 그게 오늘을 보면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조금 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마지막 날 서로 다른 결말이 나올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고.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슬기로운 사람이 됩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 같아요. 저라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미련한 자는 문 밖에 남고 슬기로운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당연히 슬기로운 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면 됩니까 내가?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이 질문을 하는 방식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도 참 쉽게 방법을 찾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녀야 하는지,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되는지, 봉사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 그러면 그것들을 잘 지켜서 나는 준비되어 있다라는 확신을 얻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도 자꾸 기름의 정체를 알고 싶어 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기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내면 그것을 준비하면 되니까. 기름이 기도라고 하면 기도하면 되고, 기름이 말씀이라면 말씀을 읽으면 되고, 봉사라고 하면 봉사하면 됩니다. 얼마나 있어야 충분합니까? 뭘 준비하면 됩니까? 우리는 자꾸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기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마지막에 어디로 돌리십니까? 기름이 절대 아니에요. 신랑이었습니다. 신랑. 기름이 충분했냐가 아니고 내가 너를 아는가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단순히 슬기로운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는 사람입니까? 이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마지막에 잘못 행동을 해서 미련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미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이잖아요. 슬기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다림에는 준비가 따라온 것이잖아요.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내가 슬기롭게 행동을 해서 구원을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동시에 오늘 본문은 또 하나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슬기로운 자는 슬기로운 자로 살아간다. 이 차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순종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예수님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를 잘해서 신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신랑의 사람이라면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 지금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매일 재림만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하늘 보면서 예수님 오늘 오시나 내일 오시나 기다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계속해서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이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주인이 보지 않아도 맡겨진 사람들을 충성스럽게 돌보는 종이 있습니다. 주인이 늦어져도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처녀들이 있습니다.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심판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와 갇힌 자를 찾아간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게 기다리는 사람의 삶입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맡기신 삶을 주님이 오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어떤 하나의 행동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 몇 시간 했는지, 성경을 몇 장 읽었는지, 얼마나 봉사했는지 세는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 오늘 나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사용하는 시간에서, 내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하는 모습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리는 선택에서 내가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구원하기 위한 조건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열매예요. 나의 오늘을 보면 그날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오늘 행동을 보면, 말을 보면, 나의 마음을 보면 마지막 날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말, 생각, 행동 패턴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도 잘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을 많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겉보기에 그 사람들은 더 큰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거 할 수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인처럼 보이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 내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 친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직장 동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왜 그런 행동이 나오는지를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차가운 머리로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 말을 만들어내고 무엇이 내 행동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이 주신 하루를 그리스도인, 사랑을 경험한, 십자가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 나의 하루는 전혀 다른 것이 지배하고 있는지 차갑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지막 날을 말하고 있어요.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가 있고 결국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끝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내가 슬기로운 사람인지 미련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내가 입으로만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입으로만 신랑을 기다리고 말하고 있는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경고예요. 경고. 그리고 이 경고는 모든 성도가 자기 자신에게 들어요. 나의 이야기로 들어야 하는 경고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네, 딱 봐도 미련한 사람이네, 판단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차갑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미련한 사람처럼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겠지,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했으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셔는 안 됩니다. 합리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죠. 주님, 나를 살펴주세요.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람인지,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세요. 내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면 나를 돌이켜주세요. 나를 붙들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알아달라고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아직 신랑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아직 문이 닫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신랑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에 문 밖에서 신랑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리던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할까요? 이 삶을 한마디로나 말하면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의 삶.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We're gonna respond in this song. If I summary all sermon in one word, is live like worshipers. Live as worshipers.